눈으로 인사하는데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네,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귀한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겪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바로 당장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기억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는 잊어버려야 할 기억들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고요, 잊어버리면 안 될 것들은 잊어버리며 살아간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빌립보서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과거의 실패와 실수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죄를 고백하면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히브리서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잊으신 죄의 기억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한 쉽게 잊어버려서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날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현재 상황에 낙심하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질 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 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 정말 너희를 사랑하셨다면, 정말 너희를 사랑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삶이 순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생각하고, 삶이 고달프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라고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놀라운 섭리를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 후에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죽지 않았죠. 애굽에서 민족을 구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던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하던 그때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친척 보아스를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 다윗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 계속 쫓길 때 죽음의 위협을 받고 광야에 도망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죽었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의 목숨을 뺏어가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 거고, 후에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계획과 삶의 계획과 섭리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아시죠? 그 성읍, 예루살렘 시대의 성벽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루살렘 성벽은요, 무너진 상태였고요,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로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과연 자신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실까, 성전을 재건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고요, 미래를 바라보면 두려움뿐이고 의심만 가득했습니다. 열정을 잃어버린 채 손을 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후에 느헤미야 시대에 재건할 때까지 예루살렘의 성벽은 없었습니다. 불안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성전 재건 사업이 기초만 놓인 채 16년째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전을 재건해도 성벽이 없어서 별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스가랴서의 말씀에서는요, 8가지 환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세 번째 환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약속을 완성시켜주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측량줄을 들고 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스가랴가 네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천사가 스가랴에게 대답한 천사를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 천사의 대답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서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말이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벽이 필요 없는 넓은 성읍이 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성곽은 사람을 보호해 주고요, 또한 가축을 보호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 방패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성곽이 없는 성읍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성곽이 없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고 약탈되고 또한 멸망하기 너무나 쉬웠습니다. 예루살렘에 성곽이 없다는 것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3차 포로 기한까지의 그런 백성들이 다 합쳐도 이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언은요, 당시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벽 없는 예루살렘은 유다 백성들이 재건하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영적인 예루살렘으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전 세계를 확장되어서 영적인 예루살렘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도 이 영적인 예루살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낙심해서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지라도 그들이 붙잡고 나아가야 할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나의 시대에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이루어질 먼 미래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비전에 맞춰서 있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5절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은 너무나 은혜롭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귀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불안하며 성전 재건 또한 무의미한 일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불로 된 성벽이 되어주겠다. 돌로 쌓은 성벽이 있다면 안전한 성읍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예전에 예루살렘 성벽이 있었지만 바벨론에 의해 비참히 무너지지 않았느냐? 성벽 자체가 너희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 너희의 안전은 나에게 달려 있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어 주신다는 말면 그 성벽은 어느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불로 둘러싸인 성벽은요, 사다리를 걸쳐서 넘어올 수도 없습니다. 뚫을 수도 없습니다. 그 밑을 파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불로 둘러싸였던 이 성벽은 가까이 하기만 해도 무엇이든지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살라버리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죠.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지내는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셨지만 이제는 불로 싼 성벽이 되어서 또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성벽이 되어주시고 이런 인생은 가장 안전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보호해 줄 성벽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성읍에 성벽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성읍을 견고하게 쌓으면 안심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현대인인 우리들도, 현대에 사는 우리들도 나를 위해,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자의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쌓으려고 하는 성벽이 무엇일까요? 지식을 쌓아 올리기도 하고요, 또한 사회적 지위를 쌓아 올리기도 합니다. 건강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돈을 많이 벌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렇게 쌓아가는 이 성벽 때문에 우리는 그 성벽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의 삶은 이런 것들로 쌓을 수는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쌓았던 성벽을 우리가 너무나 지나치게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성벽을 허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고 다시 나에게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지하던 성벽이 무너지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생각했던,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이러한 성벽을, 내가 이게 있으면 너무나 행복해, 내가 이게 있으면 나를 아무도 건들지 못해 라고 하는 그런 성벽이 있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없지 않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의지하신 하나님,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후반부에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밖에서는요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안으로는 예루살렘의 영광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두려운 것,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 이 영광이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버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영광도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회복된 이스라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서 4장 43장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의 성전이며 영적인 예루살렘 교회,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영광이 되고 이념이 영광이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무너지고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밖으로는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에서는 영광이 되셔서 홀로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에 이제부터는 말씀을 듣는 대상이 좀 바뀝니다. 아직 귀환하지 않은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본문 6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을 위해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고렉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고국으로 돌아왔던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지 않고 아직까지 바벨론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남아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북방 땅으로 도피할지어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희는 피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 성에 아직 살고 있는 이 시온의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단지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망쳐 나오라라고, 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매우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호이라는 감탄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아주 급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도망쳐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백성들은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그런 백성들은 어디로 도망가야 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은 것은 현실적인 이유에서였어요. 바벨론에 풍요와 안전이 있고 그들이 보기에 예루살렘은 현실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바벨론은 너무나 안전한 땅이라고 생각했죠. 비록 이 땅이 이방인의 땅이었지만 바벨론에 잘 정착해서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는데 굳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힘들게 살아가야 되나? 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정복군들은 이제 곧 바벨론을 함락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벨론 사람들이나 이곳에 남은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이나 별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남은 유다인들은요, 바벨론의 풍요로움 속에 젖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안전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위험한 것일 수도 있고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전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의 화려함과 부요함 속에 숨어 안전하리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서 거기서 도망쳐라. 바벨론에서 빠져나와라. 그리고 나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바벨론에 묶여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계속 부르고 하나님께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계속 음성을 주시는데 그걸 듣지 않고 막고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무 좋다, 안전된 곳이다 생각하시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장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위험한 바벨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 찾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다 이 바벨론과 같은 것입니다. 그곳에 계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와 하나님께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위험한 바벨론에 도망쳐 나와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피해라. 꼭 이 본문의 말씀 아니어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근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한 귀로 흘려버리죠. 왜냐? 지금의 삶이 난 너무나 행복하고 풍요롭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정말 행복한 것과 정말 풍요롭지 않다고 느끼시기에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다면 아멘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빨리 도망쳐 나오라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은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다가올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이 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눈은요, 사람 몸에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눈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이 있죠.
이 보호막은 눈꺼풀에 이물질이 눈에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그죠?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친구들끼리 장난치고 뭐 하다가 아니면 잘못해 눈에 뭔가 먼지가 들어갈 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눈꺼풀은 덮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빨리 덮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눈을 보호합니다. 눈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하게 보호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눈을 계속 깜빡거려 눈물이 나게 해서 그 먼지를 씻어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되 바로 이런 눈동자, 곧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표현이요, 처음에 모세가 사용했는데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백성들 앞에서 노래를 통해 간증하는 가운데 나온 이 고백은요, 모세의 체험을 비롯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살핌은 마치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신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 말고도 다윗도 이 모세의 고백과 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시편 17절에 보면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의 눈동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며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에서 13절에 소리쳐 노래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리쳐 노래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라고 기록하는데,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야 하는데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성읍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일회성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머물기 위해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심입니다.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요, 모세와 만나고 그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신 후 성막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또 레위기에서는요, 성막에서 희생제사를 통해 백성들과 만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사셨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까지 내려오시고 함께 계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소리쳐 노래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입니다. 11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백성이 될 것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어느 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날은요, 예언하는 선지자들조차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날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많은 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것은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은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예루살렘은 그저 초라하고 나약한 성읍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성벽을 쌓을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비전을 바라보고 품고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의 여호와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단지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예루살렘이 영적 예루살렘으로 확장되어서 더 나아가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신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바라볼 때 보이는 성전도 재건될 수 있고 예루살렘의 경제와 사회도 회복될 수 있고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더라. 자, 이는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위험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육체는 잠잠해야 합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보지 못하므로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제한하고요, 스스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감히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시비 걸듯이 이야기하고 불평불만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의를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보호하시는지 지키시는지를 보라. 말씀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따지고 드는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멘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사단마귀가 우리를 계속 흔들고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때도 우리는 그 음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서 하나님 품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내민 그 손을 잡고 하나님께 안겨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함께 사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수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속해서 일하심을 우리는 잠잠히 바라보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